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어제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상징인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리라고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하나님의 크신 찬송, 그의 크신 은총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백성들을 불러 올리셔서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에돔은 멸망하시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의 모든 자비가, 그의 찬송이, 그분의 크신 은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랑하세요.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만 하나님 백성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셨어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을 치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그 백성마저 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는데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제 어디 계십니까? 3번을 질문해요. 그 이제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백성들이 떠올렸던 하나님은 출애굽시켜내신 하나님, 모든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끌어올리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가운데 부으신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 광야를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잠깐 때리더라도 싸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치신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때로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하십니다. 혹시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든 또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고난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죄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신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이끌어 올려주신 하나님,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질문을 들었던 이사야가 마음이 많이 답답했나 봐요. 이사야도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백성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었고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동일하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찌하여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경외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나타냅니다. 우리가 제법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선지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또 선지자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선지자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고, 선지자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제도 우중에 많은 일산 지역의 성도들이 모여서 신천지 반대 집회를 했죠. 우리 교우들께서도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나 한마음 한뜻 돼서 그 우중에서 행진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도우셔서 우중에 편안히 행진할 수 있도록 비를 그치게도 해주셨고, 한국은 어느 때 부흥하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지금도 그 시절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많지만, 이제 저희 세대, 저희 후배 세대들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한국이 과연 제2의 선교 대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경외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 제목이라. 하나님,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힘있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새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교회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또 교회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아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어디 계십니까? 기도해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대로 계십니까? 단언하는 기도를 올리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혜가 있는 자 같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